대림절을 앞두고 3주 동안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선 최고의 통치자로 알려져 있는 다윗. 그러나 그의 통치와 그 가문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전혀 새로운 다스림, 전혀 새로운 통치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 이 말씀들은 다윗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 많은 전통 체제들, 이스라엘의 왕권이 몰락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13장의 시작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어오셨다면 그 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라는 말 속에 앞의 이야기를 상정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물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 방금 전에 얘기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 이후의 이야기와 함께 12장 마지막쯤에 나오는 솔로몬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최종 형태를 존중하고 있어서 편집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태에 집중해서 읽고자 하는데, 그렇다 하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읽어낼 수밖에 없게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범죄의 입장에서 본문들을 바라보면 다윗의 범죄의 결과들이 가족 안에서 반복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저질렀던 죄와 압살롬이 저질렀던 범죄는 다윗이 범한 두 범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지만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다윗의 가문 이후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탄생의 입장에서 그 후라고 말씀을 읽어보면 또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의 서열 가운데 11번째, 아니 거의 제일 끝에 있는 서열이라 말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그 이름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는 특별한 이름의 명칭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전성기가 끝나가는 시절,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일생 가운데 내리막을 닫기 시작하는 지점들이고,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만을 얻으려고 하는 시절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형제들, 왕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번과 3번에 대한 이야기가 그 후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2번은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름 없이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2번의 존재는 빼고 3번의 존재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어떻게 11번째 태어나고 그다지 가문도 뛰어나지 않은 가문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큰 위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정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도 그 후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라고 시작한 본문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왕가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이름은 야자나무라는 뜻인데, 야자나무라는 뜻과 함께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진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남, 즉 이스라엘 권력 서열 2위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르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나오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암논은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는 왕위 계승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적인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들어가며 똑같이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데, 추후에 압살롬도 왕에게 부탁을 하지만 부탁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절을 읽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당시 시대가 일부 일처제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암논이 다말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다인데, 그리고 어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인데, 위의 구절은 어떻게 읽어도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녀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그녀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말이 되죠? 그녀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녀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그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병이 들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앞뒤의 구절과 압살롬의 행동,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읽어보면 무언가 하나 유추해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하 13장에 눕다, 함께 눕다 이런 구절이 유난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함께 눕고 누워있고 다양한 성적인 요소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열왕기상 첫 문장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다음에 그 따뜻하지 않은 몸을 덮이기 위해서 여인을 갖다가 몸을 덮이기 위해서 넣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게 다윗의 집안에서 풍겨 나오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는 않았겠죠. 권력과 함께 주어지는 일들이겠고 권력과 함께 풍겨나오는 말이겠습니다. 이것은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권력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권력과 성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8장에서 왕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착취, 괴롭힘, 백성들 너희들에게 너희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계없다. 왕정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정의 세대가 불과 2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다윗 그리고 그 왕정 안에서는 이미 몇 세대 동안 곪고 곪은 것처럼 왕정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남의 부인을 아내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모두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사울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저지른 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이름을 공공연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의 가문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술수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후계자가 되기는 못했지만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줘요. 아마 그는 암논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일을 이루는 법을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요나단과 암논의 계략이 있고 압살롬과 다윗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윗은 반복해서 자신의 권력이 요나답과 또 똑같이 암논에 의해서 추후에는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고 자신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대로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도 먹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네 손으로 먹여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암논은 다말에게 함께 눕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과 나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필요하다면 왕에게 부탁해서 이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지만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해줄 것이다.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지만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눕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이후에 암논은 다말을 갑자기 증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내쫓았습니다. 직역에 따르면 집안의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내 앞에서 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요, 다말이 이 집안에 들어오고 쫓겨가는 과정은 뭔가 익숙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단지 왕의 딸일 뿐인 것이죠. 여인이 왕의 장납에 집에 들어오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갑니다.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인은 쫓겨나게 되고 종은 집에 문빗장을 지르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암논의 병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여인이 처녀이면 살지 못하는 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까지는 원하는 여인들은 누구나 잘 수 있어서 병이 생기지 않았던 것 뿐이고 동생이고 왕의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해서 그는 병이 생긴 것입니다. 다말과 함께 눕자 병은 나았고 더 이상 다말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다말의 몸에는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악이 지배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병적 징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생각하지만 사실 중세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중세의 많은 영주들에게는 초약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2000년 전의 일이고 이렇게 성경에서 앞뒤 문맥이 말이 맞지 않는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압살롬이 동생에게 아니면 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암논과 있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암논의 희생자가 너냐 암논의 이번 희생자가 너냐라고 묻는 것 같은 질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잠잠히 있어라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익숙한 듯이 행동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이 일 다음에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윗의 분노와 화의 원인이 그런 일을 하는데 자신을 이용한 것이 화가 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데 나를 이용해 이것이 다윗을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나고 암논에게 다말을 보냈던 다윗은 압살롬에게 암논을 보냅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후로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읽게 될 것인데 다말에게 했던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암논은 자신의 양털 깎는 축제에 암논을 초대하고 아버지까지 초대하는 일을 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티나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논이 오만하고 부주의했겠죠. 그는 자신이 했던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면 차마 압살롬에게 가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잊어먹었거나 너무 많은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반복되고 너무 많이 일어나야 그 일이 불가능하고 잊혀지지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둘 중에 하나 어쨌든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곳이나 갔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뒤 압살롬은 계획을 실천합니다. 왕정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몇 가지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묘한 것들 중에 하나는 왕자들이 모두 노새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살인의 현장이 벌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왕자들이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쳐서 도착하기 전에 말을 타고 간 사람들이 왕정에 보고를 한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런데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천천히 갈 수 있는 한 천천히 해서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모두 죽이려고만 했다면 말을 타고 쫓아가서 모두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암논만을 죽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큰 형의 죽음을 경험한 동생들이 압살롬에 대한 두려움 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함부로 대들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이런 형제 안에서 찬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처음 경험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추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어떤 아들들도 함부로 대들지 못하고 있고 기억된 공포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살인은요, 우발적이 아니라 2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전부터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 요나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암논만을 죽였을 것이라고. 암논을 처벌하지 못했던 다윗 왕은 압살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했던 범죄의 반복들 앞에서 왕권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돌아온 아들을 외면하는 것,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 얼굴을 안 보는 것이 다윗 왕이 했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얼굴 안 보는 것 정도 하다 보니 얼마나 만만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던 일들이 점점 과감해지고 용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요, 다윗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압살롬을 안아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어서 그런지 슬프게도 이 이야기들이 그런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권력의 잔혹한 이야기다라고 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세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아들을 외면하는 초라한 아버지 이야기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압살롬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을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도망자 시절에 결혼했던 것이고 세 번째부터가요, 전략 결혼입니다. 가문과 권세와의 결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갔는데 기댈 만한 구석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 어떻게 적혀 있냐면 2년을 다말이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2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서 3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2년을 기다리고 다음 주에 보면 또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시간들이 횟수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모와 술수들이 만들어진 시간들, 다말 사건에서도 압살롬은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의 외면 이후에도 계획을 세우고 악한 시간들은 계속 악한 계획들을 만들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들을 위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더 나은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선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더 나쁜 계획을 위하여밖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권력의 시간들은 정의가 사라져버린 다음에 타락하는 이야기들, 잘못에 대해서 덮어두고 묻어주고 그리고 나서 점점 나빠지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 장 14장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왕과 왕자가, 추후에 보면 도망자와 추격자가 더디고 아주 미지근하게 화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하는 이야기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슬프게도 돌아온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1년에 한 번 깎았대요. 근데 머리를 깎고 그 무게를 재보니 뭔 할 일 없는 짓입니까? 머리 무게를 재다니요. 2kg쯤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머리 무게가 2kg래. 얼마나 멋있어 이야기를 하고 흠갈 것 하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상상도 못했겠죠. 이 머리가 자기 자신을 죽일 줄 말입니다. 사람들, 아니 우리도 말이에요. 그런 것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에 가고 권력이 보여주는 위세와 이런 것들 안에서 두려워하며 지내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은 타락합니다. 감시받지 못하고 통제받지 못한 권력은 점점 부패하고 결국 타락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왕가의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다윗 왕조의 절정에서 어떻게 타락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얼마 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 전반부에 나온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와 거의 겹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였어요.
성전 안에 있는 재물과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가지고 마음껏 타락했어요. 다윗 왕가가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 전체예요. 그래서 나라를 수익 모델로, 자신의 괴롭힘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족 간의 싸움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 보십시오. 엘리와 아들들의 문제가 나라 전체의 신앙이, 거룩함이 상실되는 문제였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 가족 안에 있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 살인의 문제를 제대로 징벌하지 못하자 나라 전체가 도망다니고 피난다니고 서로가 내전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만과 타락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제도를 분리하고 권력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애써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분산하고 나누어서 타락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 이것이 권력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력자들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한 줌의 권력을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나라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